함께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복이 있어요. 반복이 굉장히 성경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2번 방법이 있고 3번 반복이 있습니다. 2번 방법은 뭐였죠?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라 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다고요. 반복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 주께서 이 말씀은 내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 진짜야 라고 하실 때 항상 반복해 나오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진실로 2번을 반복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뼈와 살 2번 반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냐.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헤어질 수 없어. 너하고 나하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야 라는 거를 강조할 때 이렇게 2번 방법을 쓴다 이겁니다. 근데 이 2번 방법보다 더 센 게 뭐냐면 3번 방법. 3번 방법은 매우 강조할 때 3번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세상 어떻게 표현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를 따로따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의 3번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얼마나 복된 세상인지 그거에 에덴이 완전히 반대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뭐 충만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총합쳐서 이야기할 때 흑암이 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3번 방법이라 이거예요. 또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3번 반복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성전, 너희가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3번 반복하는 것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6절 에스겔 7장 5절 6절 에스겔 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기 이제 5절 6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5절에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재앙이로다 그 재앙이 왔도다 3번 반복이고, 그 밑에도 6절에도 끝이로다 끝이 왔도다. 그 3번 방법을 2번 거예요. 이게 보이시나요? 3번 반복.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3번 방법을 2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매우 더 뭘 붙여야 될까요 여기다가? 이경도 집사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경도 장로님이 계시면은 국어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겠는데? 매우 아주 더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뭐가요?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그 의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센지 3번 방법을 2번 강조하는,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이건 뭐 오늘 끝나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강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지난주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이 예언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백성이 듣고 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이 듣고 있다고요. 네. 지금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예언은 예루살렘 백성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냐면 바벨론에 포로 끌려와 있는 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거기 있는 백성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어요. 저들은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산 자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예 주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에는 누가 있어요? 1번 죽은 자, 2번 무덤에 있는 자, 3번 돌아가신 분, 4번 소천하신 분, 5번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가시세요. 5번 산 사람. 귀는 누가 있죠? 5번이 있죠. 5번이. 이거까지도 알려드려야 된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귀는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산자를 향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에게는 심판이란 메시지가 의미가 없어요. 심판 메시지는 누구에게 의미가 있냐면 심판을 피해야 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야 되는 백성들에게 항상 전달되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 잔혹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사람들은 안 듣는 이야기라고요. 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앞으로 이르지 마. 너희는 복받아야 되는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저 예루살렘 멸망하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 주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들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럼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3절로 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예루살렘 멸망할 건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계의 흥망성쇠처럼 뭐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끼리 싸워서 힘 있는 나라가 이기고 힘없는 나라가 지고 이런 식의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건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망함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서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는 했긴 했지만 오늘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재미있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이쪽은 아시아예요.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대해가 여기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세계는 아메리카, 뭐 호주, 뭐 이런 건 나라가 있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저 밑에 아프리카도 어디까지만 이해하고 있냐면 이집트까지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서 여기에 다 이 세상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 끝이 어디겠어요? 지중해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개념이 없어. 고대인들의 세계는 여기가 다야. 아시아, 유럽 여기가 다예요. 근데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오매불망소원이 이쪽 건너가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이 바다로 나가서 유럽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니까요. 유럽에 있는 자는 이쪽으로,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이쪽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이 위쪽으로 가는 게 위쪽으로.
위쪽이라면 여기가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그쪽 지역으로 육로로 해서 가는 유럽에 가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닷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어디가 더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육지로? 1번 육지로, 2번 바닷길로. 육지로? 바닷길로? 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1번은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1번 육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뭐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응? 내가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 걸어가거나, 그것도 바다를,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바다는 누가 가요? 배가 가요. 그것도 누가 끌어줘요? 바람이 끌어줘요. 사람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앉아 있으면 돼요. 가끔 토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별거 할 게 없어. 얼마나 이 바닷길이 편하겠어요. 그러니 이쪽으로 가는 건 미련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대부분 다 바다로 와요.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나가고. 근데 이 바다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리켜. 자기가 뻗어나가려면은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도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헬라와 로마도 이쪽으로 쳐들어와요. 항상 이리 쳐들어와요. 이집트 가는 것도 여기에다가 베이스 치고 여기다가 기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쳐들어가요. 항상 어떤 방식이든지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터가, 어이구,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난리가 났네, 여기가. 느껴지죠? 난리가 나는 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오늘은 그림에 성공한 날이에요. 네? 난리가 나는데, 이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는 과정 속에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나라가 다 쳐들어온다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늘 여기엔 전쟁터고, 아마겟돈이 뭐지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 거기가 아마겟돈인데, 그건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할 무깃도예요. 할은 산이고 무깃도는 무깃도예요. 무깃도의 산, 할 무깃도예요. 그 무깃도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 고대인들 생각에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기에서만 일어나. 처음 전쟁도 여기고, 처음 전쟁, 성경에 처음 나오는 전쟁 있죠? 처음 나오는 전쟁은 엘람의 그돌라오미를 쳐들어온 전쟁, 소돔 전쟁이에요. 처음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도 다 여기서 일어나. 모든 전쟁은 다 여기서 일어나. 그러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망해야 정상이에요. 힘이 막강하든지, 이쪽에서 쳐들어오는 걸 막을 만큼 힘이 막강하든지, 이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낼 만큼 힘이 막강하든지, 어마어마하게 막강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망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헬라의 알렉산더보다 약하고 로마의 시기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보다 약하고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스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약하니까 당연히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망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안 망한 거냐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지키시는 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걷어들이시겠다는 겁니다. 걷어들이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건 겉으로 보러나는 명목상의 이유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이겁니다. 더 보시죠. 8절 9절. 에스겔 7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임이라 내게 알리라. 예.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무너뜨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 온 천하에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망하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거기에 이제 8절 9절에 너의 행위, 9절에
너의 행위라고 등장한다 이겁니다. 너의 행위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이거예요. 너의 행위,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에 내가 분노를 토해내기로 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행위는 뭘까요? 1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다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여기 이제 오늘 이것만 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몽둥이가 뭘까요, 여러분? 몽둥이는 바벨론입니다. 몽둥이는 바벨론. 몽둥이가 바벨론.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 될 텐데, 왜 바벨론을 몽둥이를 하는가? 바벨론이란 나라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았듯이 금으로 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걸 왜 몽둥이라고 부르는가? 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몇 개의 시대로 나누어지는데요. 맨 처음에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바벨론을 세웁니다. 그 니므롯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 함부라비예요. 함부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그 함부라비가 이 수메르라고 하는 그런 문명의 나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그때 함부라비가 법전을 세우고 길가메시가 서사시를 쓰고 하는 이런 시대에는 이 고대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첫 번째 나타난 문명이에요. 에집트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 수메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대했겠어요. 근데 그 창대했던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망하냐면은 헷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한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히타이트라고 불리는데 헷제국이에요. 그 헷제국의 한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다 모르지만 최소한 성경을 좀 나 읽었다. 나 성경 좀 봤다. 라고 하면 알아요. 이게 누구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헷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의해서 이 고대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멸망한 다음부터는 거의 동네에 뭐라 해달라나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이. 옛날에는 잘 나갔던 집인데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뭐 먹고 살기도 힘들 만한 집에 살고 있는 매우 가난한 아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바벨론이었어요. 몽둥이에요. 몽둥이는 어떤 나무예요? 원래는 이게 산나무였잖아요. 산나무였는데 그게 잘린 거예요. 잘린 거. 잘려서 죽은 거라고요. 죽었으니까 이거를 몽둥이로 들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죽은 나무니까 꽃이 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꽃이 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꽃이 폈다 이거예요. 어떻게 피겠어요? 사람이 몽둥이 딱 갖다가 땅에 묻어놓고 갖다 물 붓고 거름 주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여기에 꽃이 피게 해주세요. 주님 불러오면 안 되겠다. 꽃이 필 수 있어 이거 진짜. 그냥 이 꽃이 피게 아이를 쓰는 거예요. 근다고 꽃이 피겠습니까? 안 피는 거예요. 안 핀다. 이 꽃이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43절. 신명기 28장 4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줘야 될 복을 이방에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자녀가 받아야 되는 복을 열방이 받아버렸으니까 열방은 그냥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꽃이 피는 거예요. 죽은 나무인데도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열방에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받아야 되는 복은 정말 놀라운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의 일부를 이방에게 줬더니 그것만 가지고도 이 몽둥이 같은 나라가 꽃이 피는 거예요. 이때가 느부갓네살 때라 이거.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이 이 동네의 거지 같은 나라였었는데 갑자기 막 힘이 막 생기더니 어마어마하게 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열방이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꽃이 피고 막 대단해지는 역사가 나타나 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 같은 바벨론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꽃이 피게 했느냐?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교만의 꽃이 싹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몽둥이로 뭐 하려고요? 치려고. 이 몽둥이로 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바벨론이 컸다 이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저 나라가 커야 될 이유가 없어. 이미 망한 나라인데. 근데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키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면은 저들이 뭐가 됐다고요?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하다. 그 교만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벨론을 세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만을 뭔지 알아야겠죠? 교만을 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교만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러면 뭐 뻣뻣하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는 교만을 좀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개념으로 쓰냐면은 이런 개념으로 써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 그렇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준 이름이잖아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기 전까지 야곱은 뭐하고 씨름해요? 형하고 씨름하고 아버지하고 씨름하고 삼촌하고 씨름해요. 뭐 때문에? 재산을 가지려고. 재산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너 이제 그거 가지려고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 사람이 너에게 줄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이제 내 사이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랑 씨름하자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자고. 그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는 나를 상대해. 그럼 반드시 내가 너를 채워줄게. 그 약속을 받은 게 야곱이고 그 약속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중동 지방에 여전히 있는 저 이스라엘은 그냥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이스라엘이 뭔지도 몰라. 얘네들은 그냥. 목사님 그렇게 얘기 되겠습니까? 뭐 그렇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거든.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 하나님께 받을 게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 그게 교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내려버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성경적으로 가면은 교만의 한 그림자가 되기는 해. 근데 성경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 뭐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했을까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들도 뭔가 뒤에 뭐가 있으니까 뭐를 믿고 하나님 나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저 안 도와줘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아서 합니다 라고 무엇을 근거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한다. 첫 번째 14절 예레미야 에스겔 7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이르렀으니라 라고요. 저들이 의지한 것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더라 이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애굽 군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애굽 군대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4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외국이 쳐들어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갔던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사 왕이 세라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구스의 세라 왕이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자 주밖에 없으니 라고 했고요. 이 여호사밧도 이 모압의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그 이만큼 했잖아요. 아까도 찬양 불렀는데 주만 바라봅니다. 사네립의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네립의 군대의 장관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관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랍사게 장군님 히브리 말 하지 마세요. 히브리 말 하면 우리 백성들 놀라지 않겠어요? 히브리 말 하지 마세요. 아람말로 하세요. 우리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만 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력하단 말이에요. 굴종 외교? 그때 이스라엘이 제일 굴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전쟁 어떻게 이겨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면벽을 향해 놓고 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우리 죽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상대했더니 그날 밤에 이 사네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송장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누구를 상대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자꾸 의지를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군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군대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애굽을 가는 거예요. 자꾸 애굽을. 애굽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애굽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좀 더 볼까요?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 7절.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고. 이제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당신들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면은 바벨론이 우리 친 다음에 니네 치지 않겠냐. 바로 위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 당신들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애굽의 군대가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애굽의 군대가 출동을 하자 갈대아 군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포위를 풀어버렸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가 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를 풀고 돌아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아니 바로의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으니까 돌아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면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인데 바벨론 군대에게
바로의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옳았구나, 애굽부터 죽이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군대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한 게 아니라 애굽을 상대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로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나일강 넘어 올라다가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보냈다. 너희 도로 안 온다 이거예요. 이 지들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 하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없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에게 답이 없고 여러분이 따르는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인생의 성도의 모든 답은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걸 왜 죄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교만인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이니까 그게 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교만이 됐다 이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20절 에스겔 7장 20절 7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졌즉 내가 그것들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고. 이게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에서 솔로몬 넘어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남겨줬어요. 왜? 성전 지으라고 남겨줬어요. 다윗이 지가 먹을 것도 있었는데 지 먹지도 아니하고 막 모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겨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다윗 이상으로 부어주셨으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받은 거에 2배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역사에 솔로몬만한 부자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부를 한꺼번에 날려요. 언제 날리죠?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져서 북쪽으로 몇 개가 가고 10개가 가버리고 다윗의 가문에는요 2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거덜났어요. 근데 이 거덜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시아 때예요. 우시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것을 아하스라는 왕이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어요. 그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하는 거예요. 조공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므낫세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어요. 아몬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고. 근데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하게 다시 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그때 왕궁에 어떻게 했어요? 엄청 있었죠.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전에 이 열왕기하를 설교할 때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반복해 봅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개만 남았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으니까 이스라엘보다 5배가 큰 나라예요. 근데 그 5배가 큰 나라가 망한 거예요. 언제 망했냐면 그게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니 우리보다 큰 나라인데 같은 백성인데 우리보다 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 허무하게 망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겁니다. 바벨론 사신이 왜 왔냐면 이 바벨론 사신도 당시만 해도 아직 느부갓네살이 나올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동네 뭐예요? 동네 빌어먹는 애예요. 그럼 빌어먹는 애가 우리도 저 아수르 손에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끼리끼리 모이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좀 개미들도 모이면은 뭐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도 모여가지고 뭘 해보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왕이 도대체 병들었다가 나았다 그러는데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기 죽는다는 병들었다가 나았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히스기야가 우리도 한판 붙을 만한 힘은 아수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끼리 모이면 나도 거기에 한 숟가락은 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를 보여줬다고요? 창고를 열어서 금과 은을 보여줬다고요. 우리 전쟁을 위해서 이만큼 준비되어져 있어. 아수르를 단독으로는 상대를 못하지만 당신들 나라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합치면 어떻게 이런 거 모이면 좀 싸워볼만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는지 궁금해서 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보여줬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가 살아난 건 금은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자랑하려면 뭐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가 의지하는 바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나 힘이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그걸로 했다 이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에 대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뭐였죠? 다시 에스겔 7장 20절이었죠? 7장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금은을 의지했고 또 하나 의지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상은 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온다고 한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상이 뭐라 했죠?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우상 선악과. 사단이 와서 첫사람에게 이야기해 준 거 있잖아요. 저 과일만 먹으면 너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과일은 선악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과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실 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제가 잠깐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돼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죠? 우리는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이미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깨진 거를 우리 주께서 회복시킬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형상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좀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닮았네. 우리는 발가락을 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인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를 사단이 야, 이걸 먹으면 너 이렇게 돼 하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를 이 나무가 준다 그랬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가. 그게 우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상은 눈에 보이고요. 우상은 탐심이라고 했어요. 그 욕심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저예요. 네? 여러분, 지금 가난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저예요. 어떤 사람은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다 못생겼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똑같이 대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마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왜 나는 왜? 여러분 확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반드시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치 않아서 안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이거 내려놓는 게 사실 쉽진 않았어요. 뭐 아시잖아요. 제 어렸을 때 30대 처음 목사 시작했을 때 제 소원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10년 이내에 10만 명 유인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그건 네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우화영생교회 줬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그 성도들 잘 섬기도록 하여라 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기쁘게 섬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분복이 있어요. 그거에 만족하는 게 자족이고, 그 자족할 때 경건이 이루어지고요. 그 경건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요. 필요하면 더 주실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이 작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 앞에가 찾아내려고 하고, 금덩어리 앞에가 찾아내려고 하고, 사람에게 찾아내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지식도 안 주고요, 생명도 안 주고요, 복도 안 줘요. 다른 것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다가 하나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미련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이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오랜 시간 동안 예언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바벨론에 두시고 그 예루살렘을요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망하는 자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나만 의지하라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은 이 모습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해 갈까요? 그거는 세상하고 성도들이 가는 방향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니까. 저나 우리나 면 차이가 있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 여러 가지 보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못된 것도 다 보고, 심지어는 게시판도 다 보고, 댓글도 다 보고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단들 난리 났잖아요. 거기 밑에 댓글 막 쓴 거 다 봤어요. 뭐라고 나오냐? 불신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거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저는 목사를 욕하고 이런 건 별로 그렇게 멘탈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멘탈이 거기서 나갔어요. JM에서 나오죠. 아기동산, 만민교회, 신천지, 거기나 뭐가 다르냐. 멘탈 나가대.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저는 진리 아닌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아졌을까? 우리의 잘못이겠죠. 아니,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솔직히 말하면 제 잘못이죠. 목사가 제대로 했으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믿음을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가는 목표가 달랐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표대가 있다고. 그 표대가 결코 세상의 표대와 같은 표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표대를 갖고 있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싸움만 하고 있는지. 물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싸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는 두 왕국에 산다. 이거 두 왕국. 하나는 세상의 왕국에 살고 또 하나는 믿음의 왕국에 사는데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당연히 돈 벌어야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벌고 또 성공하고 공부하는 모든 가치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둬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돈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학을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경쟁을 해버리니까 영향력이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 이겁니다. 오늘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를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냐? 재물을 의지하냐? 우상을 의지하냐? 그냥 밀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힘들죠. 힘든 과정 속에 회개하면서 그동안 너희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돼. 그럼 내가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줄게. 이게 바벨론 포로들이 받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벨론 포로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읽었잖아요. 우리도 받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좀 힘든 삶을 살죠. 힘든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